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매월 마지막 주일은 렘넌트 데이라 해서 주일 학교 위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WRC 대회, 렘넌트 대회죠. WRC 대회와 사랑 렘넌트 컨퍼런스 여름에 이 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전부 은혜 받고 어른들도 은혜 받고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날 도쿄에서 지하철 안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나서 범인이 잡혔는데요. 복잡한 전철 안에서 칼을 가지고 막 사람들 찔렀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여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 나는 불행한데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냐. 죽이고 싶었다 했는데 얼마 전에 7월 21일 날 신림역에서 관악구 신림역에서 조선이라는 사람이 칼로 찔러서 한 사람은 죽었고 몇 사람 다쳤죠.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나는 불행한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 다 죽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악한 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성경에는 사탄 또는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살인과 파괴와 자살, 이거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살인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 파괴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존재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이 마귀가 자리 잡게 되면 분노하게 돼 있고 살인하게 돼 있고 자꾸 이제 악한 영에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약 3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3일 전 7월 27일 날 약 3년간의 전쟁을 좀 쉬었다 하자 하면서 휴전하게 됐는데 휴전한 지 70주년 된 거예요. 폐허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또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하나님,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사람들 딱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만에 다카소에 보내서 위대한 수령님이 너를 낳게 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사람들이 북한에서 딱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김일성 그 흉상 앞에 그 사진 영정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절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돼서 세계에서 최악의 저주받은 나라가 됐거든요. 에릭 사티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많이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이 에릭 사티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갔었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동생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동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혼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살다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13살 때 파리 음악원에 등록을 했는데 2년 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너는 음악에 대한 자질이 없어. 너 그 음악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자질이 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퇴를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또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입학해서 또 학교를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게 군대에 징집이 돼서 군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군 생활에 이분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탈영을 하게 돼요. 탈영을 하고 막 이렇게 차분하지는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파리의 그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카페에서 피아노를 쳐주면서 청소도 하면서 이제 알바를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1893년에 화가이자 모델이었던 수잔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사람의 사랑을 안 받아줘요. 하루 저녁 같이 보내기도 했는데 피해서 여자가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게 돼요. 결혼도 안 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가난한 원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원룸에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그 방에 사람을 초청한 적이 없대요. 아무도 그 사람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방을 봤겠죠. 원룸이다 보니까. 근데 그랜드 피아노 2개를 아파트 같이 포개놓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증으로 59세에 술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악보 하나를 여러 가지를 악보를 남겼습니다만 그 중에 짜증이라고 하는 신경질이라고 하고 짜증이라고 하는 악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악보를 남겨놓은 거예요. 한 페이지짜리예요.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못을 박아놨냐면 내가 이 작사한 짜증이라는 노래를 연주하려고 하면 840번을 연주해야 끝이 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희한하죠.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의 유명했던 존 케이지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작곡가가 이 사람 악보를 입수하고 난 뒤에 840번을 연주해야 된다니까 감이 엄두가 나서 하지 않다가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뉴욕에서 초연을 이제 연주하게 됐다 그래요. 피아노 반주자를 4명을 대기시켜 놓고 이제 한 번 연주 끝나면 두 번째라고 이렇게 종이를 넘기면서 했겠죠. 근데 계속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사람들이 와서 듣다가 똑같은 음악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밤새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반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840번 다 연주했을 때는 10명 정도만 남아 있었대요. 장장 몇 시간 걸렸냐? 13시간 40분 동안 똑같은 연주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1963년 9월 9일 날 뉴욕에서 존 케이지가 그렇게 초연을 시작했었는데요. 피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혼자서 이 사람이 작곡한 짜증이라는 노래를 내가 혼자서 피아니스트니까 도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반복을 했는데 595번째 하다가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연주를 못하고 정신에 그 문제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1995년 3월에 서울대 음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840번 이 에릭 사티가 만든 노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주를 해보자 해서 피아니스트 4명이 이제 몇 번 치다가 한 사람 빠져나가면 또 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13시간 4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똑같은 노래로 계속해서 음악이 계속 반주되니까 하품하고 어떤 사람 나가고 다 가게 되겠죠. 뭐 저녁 6시 시작해서 아침 7시 40분까지 시작되니까요. 근데 끝까지 1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840회가 딱 연주 끝나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겠죠. 잘했다고 하는 박수도 되겠지만 내가 13시간 40분 동안 앉아서 들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도 되겠죠.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뚱뚱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앵콜, 앵콜, 앵콜 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문제 많았는데요. 이분이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고 거기다 글씨를 뭐라 써놨냐니까 너무 늙은 세대에 나는 너무 젊게 태어났다 이런 글씨를 써서 놨다 그래요. 이 사람이 똑같은 회색 양복을 12벌을 디자인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기지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양복을 12벌을 두고 항상 한 벌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벌 이제 다 떨어지면 또 한 벌 입고, 근데 죽고 난 뒤 가보니까 6벌은 아직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낡아가지고 버리게 됐고요. 우산을 100여 개를 모아놨대요. 우산 수집한 취미였고요. 손수건이 86장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편지를 이래 잔뜩 모은 편지 수집강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잔뜩 모아놨는데 편지를 뒤져보니까 유명한 음악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내준 편지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편지 써가지고 우체부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써보낸 편지를 이만큼 쌓아놨다는 거예요. 좀 또라이 같죠, 이제?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또라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840번을 연주하라고 못을 딱 박아놔가지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기절하는 거죠. 막.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었죠. 화가였어요. 피카소가 스웨덴 사람인데 지금 화면 나오죠. 프랑스에서 살면서 스웨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를 누가 폐 자전거 버려놓은 거예요. 자전거를 버려놓은 자전거를 버린 거니까 주 와서 핸들을 가지고 안장을 거기에 끼워가지고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이래가지고 황소,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황소의 나라거든요. 그 황소 뿔 모양으로 자전거 핸들을 가지고 안장을 집어넣어가지고 황소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게 자그마치 293억 원에 경매됐어요.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핸들을 가지고 피카소가 둥당둥당 몇 번 만져가지고 걸어놨는데 294, 약 300억에 경매되는 거예요. 박용배 목사가 저 주워가지고 걸어놓으면요, 아무도 10,000원 주고도 안 사가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폐 자전거를 했는데 300억이 팔리느냐? 피카소라는 사람이 워낙 자기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분이 손을 한번 거쳐나가면 그렇게 비싸져 버린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기재 있는데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하면 242억 원을 써내야 돼요. 250억 가까이 돈을 들여야만 밥 한 끼 먹어주는 거 있죠. 그만큼 브랜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신고 나갔던 운동화를 경매에 붙였는데 1,600만 원에 팔렸대요. 근데 마라도나라고 하는 사람이 멕시코 올림픽 때 입었던 티셔츠 하나가 1,111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명한 사람 되어지니까 그 티셔츠 하나가 그렇게 비싸고 운동화 하나가 막 수백억씩 갈 정도로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들을 왜 랩런트들에게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자기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야 돼요. 전문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 만지다가 턱 하면 그게 막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돈이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워렌 워스비라는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관계성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면 바른 예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워렌 워스비가 한 얘기입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에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감사. 항상 불평하는 사람 되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 감사하고 내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굉장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사람 봐도 못 본 척하기를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보내고 내가 누군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되어집니다. 비록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들이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자,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인데 영국 교회가 이게 통과되면서 완전 이슬람화 되어졌어요. 복음 못 전하게 딱 만들어 버렸거든. 미국도 그렇게 됐어요. 미국이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구상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막 통과되려고 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걸 저지해서 지금까지 통과 안 돼 있는데요. 이게 통과돼 버리면 신천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명찰 턱 달고 여기 와서 있는데 당신들 이단이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차별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어른들도 어린 우리 후대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요. 선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막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에는 어쩌다가 기뻐하라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방금 우리가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에 이런 인형들이 굉장히 많이 히트한 적이 있어요. 인형이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잔뜩 화가 나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웃고 있죠. 누가 더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웃는 사람 좋아하죠.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가서 면접 볼 때 첫인상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조그마한 요만한 액자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줄을 서서, 저도 줄을 서서 몇 시간 줄을 서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모나리자의 그림이에요. 모나리자가 옅은 미소를 띠고 웃고 있는데
얼마나 그걸 사진 찍으려고 많은 사람 줄 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제가 전에 어른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요. 중국의 성도에 가면 대학교에서 여자 교수님인데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항상 웃어요. 학생들에게 막 웃으면서 막 신나게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공부해도 아무 희망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고 우울한데 선생님은 얼굴이 항상 미소 막 너무너무 싱글벙글 하면서 막 신나게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그걸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 듣고 싶으면 내 연구실로 와. 연구실에 좀 찾아오니까요. 복음 얘기해서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내 속에 왜 운지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해놨는지 학교 부총장님도 전도해가지고요.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 그 부총장님도 훈련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학교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오니까요. 공안이 경찰이 와서 지키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 목사님 돼서 목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신나게 웃으면서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비결을 물어보고 찾아왔는데 전도하고. 근데 이상 팍 쓰면서 전도하면 안 좋아하겠죠. 울면서 전도하면 전도 안 하겠죠. 안 따라오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 계시니까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5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 전한다고 막 협박하고 때리고 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너무 기쁘다. 막 슬픈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맞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기뻐할 자리에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전 세계 나라 수가 237개 나라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쓰겠다. 선교사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너희를 축복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망해버려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면서 망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를 발견.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 얘기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옛날에 전쟁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 같은 거 막 이런 나물 같은 거 팔아서 돈 버는데 유대인들은 보석을 가지고 팔고 해서 화가들의 작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진주 다이아 이런 걸 가지고 옛날부터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갔다 오면 집에 있던 거 다 누가 가져가 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밭 주인이 밤에 몰래 자기 밭에 가서
깊이 파고 단지 속에 보석을 넣어놓고 위에 덮어놔요. 근데 그 사람이 피난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석이 있는 줄 모르는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의 주인이 돼요. 근데 밭을 다 붙일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저 밭을 붙여서 농사지어 절반 내게 주고 절반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일하던 사람이 밭을 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소리 나서 파보니까 누가 언제 묻었는지 모르는 단지를 발견했는데 보석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한 사람은요, 그 바로 파내면 주인거 돼버려요. 파내면 안 돼. 덮어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가서 주인님 이거 파십시오 하면 눈치채고 안 팔아요. 이제 농사 다 지고 난 뒤에 절반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남의 것만 붙이겠습니까? 내가 농사 지어보니 밭이 보기는 저래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내가 저거 사서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을 파십시오. 주인이 원래 주인 따로 있으니까 그분은 나타날지, 그분 나타나면 원래 돌려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이렇게 긍정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 밭을 사버리면 그걸 파서 자기 거 된대요. 그 보화단지를 발견한 사람은요, 온통 전 재산을 다들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요, 밭에 단지 속에 보화를 묻어놓고 여기 보화 없음이라고 써붙여놨대요. 그 말은 뭐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보화 단지를 발견한 사람같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자,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죠. 애완용 개도 있고요, 군견도 있고요. 군견은 숨은 간첩 사람을 잡아내죠. 마약을 이렇게 냄새 맡고 마약을 찾아내는 개도 있고요. 안내견도 있고 그래요. 똥개도 있지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개와 관련된 것이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거룩한 성경의 직분을 개 같은 사람에게, 아직도 복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주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 나사로의 온몸에 헌데 막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주더라. 개가 헌데를 핥아주더라. 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을 비둘기에 표현했어요. 비둘기는요, 말 못하는 조루, 새 종류지만 성결의 상징이고 깨끗한 새의 상징이에요. 비둘기가 짝을 지어서 살다가 상대가 죽으면 평생 독신으로 산대요. 성경은 비둘기를 굉장히 좋은 새로 표현하는데, 개는 굉장히 불결한 걸로 표현해요. 개는 자기 마음에 들면요, 아무 개하고 가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의 집에 애완용 개를 다 팔아라, 없애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보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이 뭐냐? 악을 행한다, 악행이다. 이 악행을 하지 말라. 욥기서 6장 29절 등등의 여러 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고요. 시편 5편 5절에도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의논을 한단 말이죠. 악한 모략을 꾸민단 말이죠.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지 말라. 몸을 상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해하면 안 돼요. 막 칼로 자기 몸을 긋고 말이죠. 막 팔을 긋고 그 전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더라. 안 돼요. 세 번째 생활 말씀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에서 금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 잘 공부 잘하고 막 상도 받고 잘했을 때 내가 잘했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했다고 하나님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얘기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고 바울이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요.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난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이 기뻐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고랑을 차고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 구원받았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늘 삼가해야 할 것, 계들을 삼가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삼가하고 악을 행하는 것, 악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 이거 삼가하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에 은혜 받고 WIC 통해서 SRC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브랜드화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 폐 자전거 버려져 있는 걸 피카소 가져와서 핸들 뜯어 가지고 안장을 또 끼워놨더니 그게 300억에 팔릴 줄 누가 알겠어요? 그게 브랜드화 되어지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 하나님 앞 축복받아서 시대를 살리는 전문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문인이 돼서 오늘 말씀 개들을 삼가고 또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육체를 자해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님만 높이는 자랑하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